인간의 문제가 70%가 돈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70%가 돈 문제면은 돈이 많으면은 행복해야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또 불행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한 100만 원씩 누가 준다면은 어떻겠어요? 내가 오늘 참 교회 나오기 천만다행이다. 오늘 못 올 건데 왔는데 말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이만큼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돈을 300억이나 벌어놓았던 최진실이가 왜 죽었습니까? 견디다 못 견뎌갖고 죽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정모원 씨가 왜 죽었습니까? 분명히 자살했다고 했거든요. 과연 그 70% 문제가 그 사람에게 왜 희망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거 생각을 해보고 돈 벌려고 해야 돼요. 그러자면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돈이 나를 멸망을 시켜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내게 불행이 찾아왔어. 그 돈 때문에. 어떡할래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감경제라고 합니다. 허감경제는 사단이 그 경제를 붙잡고 그 사람을 멸망길로 필요하니까. 그렇죠? 돈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필요하고 안 받은 사람한테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멸망길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멸망이 뭐냐? 일단 돈에 집중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신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에, 만 가지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러면 벌지도 말고 가난하게 살다가 천당에 나와라 그러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냐? 빛의 경제가 있다. 빛의 경제는 뭐냐? 그 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는 거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이 좋겠어요? 없는 것이 좋겠어요? 많은 것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가?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데, 돈 하는데, 돈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는데, 돈 때문에 내가 친구랑도 지금 의를 상했는데, 돈 때문에 내가 자식하고도 그랬는데, 돈 때문에 내가 부모님하고도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향해 달려가요. 똑똑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가려느냐 하버드냐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반대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온 가족이 8식구인데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해갖고 부부해갖고 8식구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주, 배의 배. 그 배를 산에서 만들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왜?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갖고 띄워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데 농사져 갖고 여기다 투자하고 또 선생님은 여기다 투자했고 광주를 만드는 것에 평생을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온 천지가 다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다 잠겨버렸어요. 그 8식구가 살았어요. 방주에 탄 평생 만들었던 방주. 그래서 거기서 모든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탔고 그래서 살았어요. 다 죽고. 와, 뭐가 될까요 그럼? 온 천지가 노아의 8식구의 땅이 돼. 등기소도 필요 없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상황이 영 안 좋아가지고 그 형들이 팔아먹어갖고 노예로 애굽에 노예로 팔아갔는데 이 사람이 노예로 가가지고 도저히 노예로 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못 산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계속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명을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도 그 감옥을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왕의 애굽에 지금은 이집트죠. 거기에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그래서 왕에게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와, 아까 찬양대 우와 막 그러잖아요. 와,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이런 한 사람이면 우리 애굽을 살리겠다. 이러면서 너 이력서 갖고 와. 너 학교 어디 다녔냐? 너 어디 나라 출신이야? 이런 것도 안 봤어요. 자기 그런 거 보잖아요. 응? 근데 그런 것도 안 보고 너 오늘부터 나랑 같이 일하자. 뭘 자리? 네가 우리나라 총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총리 자리에 앉혀갖고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의 임금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모든 경제를 네가 다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경제가 요셉이한테 다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겠죠. 막 사람도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자기가 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권력 잡으면은 막 반대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할 리가 없어요. 평생을 몇 대를 걸쳐서 거기서 많은 영향을 입고 이렇게 경제가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복권을 맞아가지고 몇백억 얻으면 다 망했대요. 다 속았대요. 그래서 다 털렸대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복권 맞은 사람들 언젠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유튜브 쳐보세요. 복권 맞은 사람들 다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야. 영이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아니하면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근데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감옥 가. 지가 가든 아들이 가든. 그래도 거기 가려고 온갖 남 욕을 나갖고 막 가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대통령 시켜준다고 좀 능력 있는 사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감옥 가. 아니요, 나는 안 갈 거야. 아니요, 또 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래. 딱 갔다 오면 감옥 가게 만들어놨어요. 미국하고 다르다니까. 그런데 이게 속는 거라니까. 감옥은 가더라도 그때 한번 가더라도 한번 가보자. 막 이거야. 내가 막 돈 많이 얻으면은 자살하더라도 돈 많이 생기면 망하더라도 지옥 가더라도 한번 가보자. 이걸 무지한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아니 딱이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립니까? 다리가 부러져야 정신 차립니까? 그 우리서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정말로 얻어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경제 아닙니까? 돈 있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해결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걸 말하고 말씀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하고 어떻게 함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 따라갈까?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 준다 내가. 그 말씀을 항상 뒤집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중요합니다. 이라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안 해놓고 나가자마자 또 그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 하나님 좀 믿을지. 막 이럽니다. 그런 틀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 있고 돈 때문에 욕 먹고 한국도 해가지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가 이런 그 흑암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난데 멸망, 지옥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그런다니까. 그 경제를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래.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래. 사단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사람을 살리는 빛은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 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느냐?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래요. 돈의 힘 말고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돈을 안 주셨지만 내가 일 잘 된 것도 없지만 나의 힘을 주신다. 응? 요 상태가 되면은 요 상태가 유지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글쎄 내가 지금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감사하고 힘난다. 이게 참 좋다.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의 스킬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저 사람이 저걸 잘한다. 그게 있어요.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있다니까. 그걸 달란트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달란트라는 걸 다 줬는데 불신자도 그걸 찾으면 그것 때문에 성공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 불신자 그런다니까. 그런데 그걸 잘 돼가지고 하나님 모르면 또 문제가 와, 타락이 와.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냔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제목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 그랬네. 영적인 걸 말합니다. 비밀은 비밀인데 영적 비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지할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믿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깊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바꿔보세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고 말씀입니까? 일단 우리 자료 있잖아요. 이걸 읽고 이것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해 보세요. 그냥 슬쩍 갖다 놓고 집에다 놓고 책꽂이 꽂아놓고 말지 말고 이걸 갖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다 이뤘다는 말이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으신 겁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재앙의, 지옥의, 사단의 권세를 다 끝낸 모든 것을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걸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자 타락을 하는데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돈이 좋지 그리스도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뭐 게임하는 것은 2시간 3시간 하면 좋은데 솔직히 막 저는 마냥 예슬이 같은 건 1시간 듣기도 참 허리도 아프고 그냥 눈도 어둡고 참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문틈 만두하고 그냥 휙 갔다가 막 일주일에 세상에서 막 돌릴방 하다가 그냥 또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내 생각 없어요. 머리가 들어가겠어요.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이러고 왔다 가는데 안 고쳐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고쳐지느냐? 이상한 일이 막 생기고 막 세상에서 죽는데 막 이러면서 죽었대 막 이런 거 그런 거 생기면 그때 좀 정신 차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었고 예배를 주었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런 일을 당하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가 아니라 빨리 그걸 깨달아라.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왔다면 돈 때문에 왔고 정말로 돈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는 다른 능력은 없다. 아니 또 나는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만 된다고 하는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좋은 소리 내가 듣고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은 못 봐요. 응? 눈에 보이는 것 못 본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하고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안 보이는 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평생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어떤 걸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고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우리를 좋은 것,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좋은 걸 주면서 영적인 건 모르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돈 아니에요. 신앙생활 관심 없다, 신앙생활 안 된다는 사람은 거의 돈 문제에 딱 걸렸어요. 딱 박혀 있습니다. 돈 많으면 좋아요. 좋더라고요, 저도. 돈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없이 그게 나한테 많이 붙으면은 나를 멸망길로 간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살죠? 육신이 그렇습니다. 육신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말씀을 듣는데 힘이 생겨.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것이 있어.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면 어딘지 모르게 말씀을 읽으면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나고 즐거움이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뭐 돈이 생기냐 이게 좀 내가 승진을 하냐 뭐가 아니에요. 이 상태가 쭉 가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느 날. 자,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양 치는 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다른 것을 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암송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왕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 선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 그 아들들 7명을 쫙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손을 얹고 왕의 축복을 기름을 부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첫째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넷째도 아니야, 다섯째, 열째, 일곱째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 집에 있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잘못 받았는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희 집에 아들이 다 왔냐니까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안 왔다고. 왜 안 왔냐 이렇게. 그런 말 안 했, 성경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짐작하는데 조금 못생겨가지고 끈 머리라 좀 눈도 툭 튀어나오고 얼굴도 붓고 그래서 안 데려왔습니다. 빨리 그 아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몰랐어요. 빨리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 보내 설레벌떡거리고 그가 왔어요. 그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은 외모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싹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요. 근데 그것은 사무엘하고 다윗의 집에 가족들하고 이루어진 일이지 나라에서 모르거든. 누가 그 조그만 소녀를 갖다가 왕이라고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잖아요. 야, 저기 지금 네 형들이 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불려서다가 전쟁 붙어가지고 군대 갔으니까 군대나 옛날이나 우리나라나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배가 고프잖아요. 재료 떡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형들 갖다 주고, 이렇게 치즈도 갖다 주고, 그러고 그 대장, 천부장한테 이걸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너 무섭다고 또 딴 데 가지 말고, 홀라당 까먹지 말고, 이거 천부장한테 사인 받아갖고 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딱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저 블레셋이 막 키가 3m 되는 그 골리앗이 야, 이놈들 하나님 믿으면 나와봐라. 나랑 한번 싸워보자. 막 가짜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의 왕도 떨고 형들도 떨고 막 깜짝 못하는 거야. 막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뭔 생각했느냐. 아니 저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네. 그 막 기분이 막 나빴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막 양을 치면서 이 사자나 곰도 돌멩이를 던져갖고 잡았어요. 그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 못 잡으니까 이 끈에다가 달아가지고 이걸 세게 돌리다가 놓으면은 막 뛰는 것도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잡았어요. 그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게 다윗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내가 뛰어가는 곰도 사자도 내가 달려가면서 잡았는데 저거 뽕 하고 큰 소리 치는 거 말이야. 저건 아주 식은 죽 먹기란 말이에요. 딱 세워놓고 잡는 것은 가짜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딱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막 형도 반대하고 왕도 반대하고 네가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저는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기름도 지가 봤더니 말이야.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책이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딱 얘기했어요. 너는 키 크다고 나왔냐?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나랑 한번 붙어보자. 왜냐면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면 1대1로 하자. 1대1 해갖고 이기는 쪽이 그냥 이기는 나라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갖고 나갔어요. 저쪽은 창이 막 3m짜리가 창을 눈도 막 이만해갖고 막. 근데 그래서 그걸 뭐 장난치는 줄 알았어. 너는 날 개로 알고 막대기 갖고 나냐. 살살 돌리다가 놨는데 여기를 맞아 돌이 머릿속에 박히는데 어떡하겠어요. 머리 속에 골 속에 돌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최고가 되는 골리앗이 펑 쓰러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놈을 이제 그제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막 잡는 거. 도망가는 놈은 잡기 쉬워요. 달려드는 놈을 잡기가 어렵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성공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자기 일 잘하려고 막 돌멩이 던지는 연습 잘해가지고 사자 잡고 공 잡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저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러면서 막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 불러다가 머리다가 기름 붓고 왕으로 기름 붓고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서 돌멩이로다가 총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돌멩이로 머리통 깨트려버리고 승리하게. 그러니까 막 이 나라에서 이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막 이래가지고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걸 찾아내게 되면은 나는 그거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세 번째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을 도전하라. 성경에서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에 확신을 가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데 이것은 싹 빼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주세요. 그게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내가 얻지 못했는데도 감사하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나고 이러면은 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말하면 막 감옥에 갖다 가두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곤두 임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안도 지금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무슨 땅끝이야. 이제 네 능력 가지고 네 실력 가지고 네 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이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그런다고 되는가? 그걸 안 믿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이 말씀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이걸 저녁에도 기도하겠다.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에이 뭐 그런다고 되나? 그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지. 그건 제껴놓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주는데도 계속 달라다가 안 주니까 저 절에 가서 또 뭐 주세요 하다 또 안 주니까 또 뭐냐 무당한테 가서 또 뭐 주세요 이런 식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와서 그냥 이래요 막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지면 안 졸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 때 조는 사람이 돈 벌러 가서 이러고 있을까요? 당장에 쫓겨나고 당장이 망하지. 거기서 눈이 막 부리부리해 막 어떻게 막 저 돈을 내가 갖고 올까 봐 이러고 틀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얻으면 되는데 뭔가 육신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내가 막 가져먹고 그것이 전부가 내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줬느냐? 과거 문제에 빠진 것을 가문을 바꾸는, 과거 문제에 빠진 가문을 바꾸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도 남편도 나하고 통하지 않아. 자식 새끼들도 나하고 통하지 않아. 이런 때 있잖아요. 직장 가도 어느 인간도 나하고 소통이 안 돼. 그걸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남편을 찾지 말고 좋은 아내가 되라. 말은 쉽지. 그러잖아요. 좋은 아내를 찾지 말고 좋은
남편이 되라. 말은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이 있어도 좋은 아내가 있어도 실제로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남편 괴롭히고 막 아내 괴롭히면은 그 뭐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남편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만나고 평안한 사람이 되면 돼요. 응? 내가 하나님 만나야 평안하다니까요. 왜? 우리는 영혼이, 영이 있어요, 영.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어디 가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모자란 저 신랑을, 저 모자란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얼른 응답하세요. 자기 꼬라지는 모르고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불행합니다.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러니까 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너는 어떤데? 너는 이렇게 훌륭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건 다 덮고 막 그냥 자기는 흑암 속에 있으면서 빛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오늘 여기 없잖아요.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집에서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 저 인간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자리에 온 나, 이 복음의 빛을 받고는 내가 살고 내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12가지 문제가 내가 알지도 못했는 성경에 있다니까. 이미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12가지 도대 문제가 뭐야? 12아들인가 뭐냐? 12가지 문제가 있다니.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뭐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막 귀신 문제, 뭐 이런 거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부모에게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가정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내게는 상처가 됐어.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상처를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내게 와 있다니까.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 내게 와 있다니까. 이것을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먹을 만큼 사는데도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지? 나는 왜 그렇지?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왜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결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됐어. 무슨 단절?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저 말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를 못하고 어떡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일까? 저렇게 하면 유익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좋을까? 떨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갑니다. 오늘 예배를 가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고 오게 해주세요. 나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 엄앵란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신랑이 바람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신랑하고 살았냐?
그랬는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시댁을 갔대. 시댁을 갔는데 그 부모가 막 자기 며느리인데 자기한테 막 뭐라 하더래. 막 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신성일 씨가 그 자기 엄명란 씨 손을 팍 잡으면서 여보 가자 이러더래. 그거 팍 챙겨서 그때 자기 마음속에 그 여자가 그래요. 야, 이 남자면 됐다. 내가 이 남자를 위해 생명을 걸겠다. 그런 마음이 딱 오더래. 아니 시부모들이 다 이렇게 기뻐가는데 자기 손을 딱 잡으니까 이게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더라고. 아유 외롭고 힘들 때 자기는 손 한 번 잡고 남편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부터는 저 남자는 내 거야. 뭐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도 필요 없어. 상관 기다린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라는데 그 한 방이면 안 되고 그리스도 한 방이면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언하셨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요. 신랑 손 잡아보니까 뭐야 요니까 죽잖아 그 인간도. 응? 그렇지 않습니까? 소용없어요. 뭐 이 땅에서 좀 잡고 있어도 돼요.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생각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잔머리 쓰고 계획 세우는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세상을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고 이렇게 만듭시다.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다. 그러면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면 돼요. 잘 안 믿었지만 내가 이건 믿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럼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믿음 생겨요. 그러면 다 집어내버리고 그냥 뭐 뚫려하고 막 어디 가서 그냥 누가 나보고 안 주는 거 쳐다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현재 문제가 뭐냐?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마치 손님과 같이 와서 앉았다가 손님과 같이 가버린다면 신앙생활은 잘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손님과 같이 왔다가 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오해할 것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하고 다르게 움직여요. 세상하고 다른 생각 속에서 교회가 움직인다니까? 그럼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꾸 쳐다보면 불가능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러냐 이러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 답을 얻게 되면 불가능한 문제를 볼 때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 불가능하고 저 문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교회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돼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그지 같아? 저 사람 왜 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달풍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옆에는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저래? 회사 가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성이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저거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안 되는데 저 안 되는 더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옳게 다니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옳게 하지 못하고 집에 가도 그냥 들어가기도 싫고 막 그냥 들어간다면 그냥 술이나 잔뜩 먹고 가서 그냥 서러져 달라고 가고 막 이렇게 된다면 어디에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감춰뒀다가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불가능한 건데 저게 안 될 건데 뭐 된다고 그러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대. 그걸 믿으면 된대. 그게 이 복음입니다. 영세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 문제도 몰랐고 답도 몰랐어. 근데 영세전부터 문제가 왔어. 그게 천사가 타락한 문제야. 그래 그것이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을 타락시켰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구약에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자꾸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나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걸 찾아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고 기다리면 된다.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건도 일으키고 만남도 주시고 또 일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가고 목사의 얘기만 듣고 가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분 나쁜 것만 보고 가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힘없고 가야 돼.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뭐 저 얘기만큼 내가 한번 내 생각 속에 깊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모르는 거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지난주에 뭐 목사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은 영이 있어요. 영. 여러분도 모르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변화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 실제적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내 영은 달라요.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이 들을 때에 내 생각,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대의 문제에 걸린 미래를 바꾸라요.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로 보아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 참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아니 나는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할까? 또 나는 또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답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여러분이 염려하는 걸 다 해결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원하는 대로 거라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게 제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계획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어. 곤란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은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마디를 들었는데 생각 속에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 아니 예배 한 번 들어서 오늘 나와서 근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좀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주 만난 사람을 믿지 처음 만난 사람을 누가 믿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믿음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하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기도 하고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남아있게 하려고. 그래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갓난 아기들은요, 야 엄마가 이게 엄마 젖이다. 입에 담은 혓바닥을 딱 꽈라. 그래갖고 땡겨라. 이런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그냥 갖다 들여대면 그냥 빨아버려.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찬양했다면 하나님 말씀 갖다 대면은 혓바닥 꼬라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쫙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여기 와서 매일 출근해가지고 그 김 사장, 김 부장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계약을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믿음이 생겨? 딱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간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사람 만나서 결판 짓는다. 이게 하나님 말.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서 그 회사에 하나님이 살아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응답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